안녕하세요. 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톰 크라우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얻는 유일한 방편은 그분의 주권적 은혜와 자비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 상급을 얻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불편하게 들려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본문이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입니다. 말씀이 하려는 의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듣는 것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 후에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에 비추어 보면 일치하는 곳과 수정해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일치하는 곳에서는 토닥토닥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은 주를 의지하며 풀어내야 할 부분입니다.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인 말씀이 내 삶에 비추어질 때 말씀에 부딪히는 내 문제가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과는 관계없이 내 생각과 삶을 그대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살았는데 말씀을 알고 나서 거부하면 그곳에는 불순종이라는 굳은 살이 생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자신의 삶의 의를 나타내며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영생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지지를 받기 원했지만 무거운 과제만 안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에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경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선언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장 큰 동물을 낙타로, 가장 작은 구멍을 바늘귀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경건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는 당시의 통념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하십니다. 마치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잘 출석하며 헌신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을 깨뜨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성실하게 출석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삶은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는가를 자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으나 점진적 성화를 통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재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게 됩니다. 재물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성입니다. 그러나 재물 자체가 가진 힘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주권과 우선순위를 놓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죄의 오염들이 그 재물에 지배를 당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유혹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재물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죄의 오염에 의한 악한 습성을 가진 이에게 재물이나 고난이 주어질 그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 자신들이 받을 하늘의 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제자들이 빠지기 쉬운 권력과 영광에 대한 야망을 드러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동기와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상은 어떤 형태로든 제자들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함으로 그러한 유혹을 피하되 하늘의 보상이 있음을 믿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게 보상을 받습니다. 이 소망이 확실할 때 제자들은 그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훗날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하고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23절로 26절은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풍부한 물질은 삶의 든든함을 제공하기에 물질이 많으면 그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왔던 청년 부자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따르기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청년이 떠나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의 바늘기로 지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라고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청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은 물질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부자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한 것은 구원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 능력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비롯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불가능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는 모든 것이 가능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27절로 30절은 위대한 반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유한한 것을 기꺼이 버립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이들이 장차 무엇을 얻을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버리고 그분을 따른 이들에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현세의 복을 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하며 그분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무자비하고 무책임하게 가족들과 단절하고 주를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려 하는지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과 모순이 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대립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상호 보완 관계이며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중시하는 먼저 혹은 첫째와 같은 우월한 자리에 관심을 쏟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린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해온 사람도 나중에서야 자신이 외형적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면 늦은 나이에 주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며 누구보다 주님 안에서 크게 자라나는 이도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 우상을 깨뜨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 상급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친 이에게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신 주님,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고 누군가는 어리석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최고라고 외치는 세상에 주님이 전부이심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